좌우로 먼저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 생명이 가득한 현장에 하나님 앞에 나오셨는데 우리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 주신 건강과 생명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이 에레미야서 말씀을 지난 한 주간 읽으셨을 텐데요. 어려우셨죠, 그죠? 네,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또 무거운 말씀입니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유다의 죄가 드러나고 예루살렘 멸망을 예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렇겠냐? 왕도 제사장도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결국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됐죠. 거짓 선지자도 나타나서 백성들이 혼란에 빠져 우상 숭배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무너지는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같은 말씀을 하는데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심판의 말씀은 무조건 안 좋은 말씀, 피해야 될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를 키워본 가정에서는요, 우리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은 뭐 훈계를 합니다. 그죠? 안 되면은 세 셀 때까지 와 이렇게 하죠. 그래서 하나, 둘, 그 다음 뭡니까? 둘 반이 되죠. 둘 반의 반. 왜 이러는 걸까요? 엄마는 왜 이러는 걸고 아이는 또 왜 안 오는 걸까요? 여러분, 그 엄마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징계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본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은 바로 잡아야 하는데 그 잘못을 징계하기 전에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런 마음이 나와요. 에레미야서 26장도 오늘 읽은 본문인데 여기도 어김없이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심지어 성전에서도 심판을 받는다라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무거운 말씀일까? 왜 계속 심판을 경고하실까? 하나님 화가 나셨으니까 벌 받아야지. 자기 백성을 포기하셨으니까 이제 그만해야지. 저희 가정에는 형제가 2명입니다. 제 동생이 하나 더 있거든요. 저희들 어릴 때 부모님 말 잘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안 들을 때도 있었겠죠. 어머니가 엄청 그날은 화가 나셨던 모양입니다. 너가 이제 내 자식 안 한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자고 일어났어요. 내 동생이 일어나서 제일 먼저 뛰어가서 그 주방에 가가지고 아줌마 이러는 게 어머니한테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날.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돌아오기를 원해서 본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뭐 훈계도 하고 좋은 말로도 하지만 달래고 얼르고도 하지만 심판하는 말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 본심을 제가 성경을 읽다가 오늘 이 말씀에서 발견했는데요. 26장 3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혹시라고 하는 이 단어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말입니다. 불확실한 기대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한 말씀. 심판의 말씀은 그 전에 돌아와서 살아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울면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죠. 이 말씀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오늘 3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들을까 하는 말입니다. 혹시나 들을까? 지금 안 듣는단 말이 되겠죠?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지금 하는 말이 아니라, 에레미야 선지자가 화가 나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입에 말을 넣어줘서 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해라. 우상 숭배하고 있으면 거기서 하지 마라 할 수 있잖아요. 왕궁에 가서 백성을 잘 다스려야 된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성전에 서서 지금 예배하러 온 사람들한테 예배 드려야 된다. 하나님을 알고 나온 사람한테 하나님 알아야 된다. 이게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모르고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모른다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말을 들으니까 그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말을 하느냐? 3절에 가보십시오. 그들이 혹시라도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라도 알아들을까 했어. 아무도 못 알아듣지만 여기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라도 알아들을까 해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2절 후반절로 가볼까요? 한마디도 그래서 감하지 말라. 좋은 말만 골라지 말라. 부담스러울까 빼지 말라. 불편한 말이라 드러내지 말고 충격 요법이라도 좋으니까 혹시나
행여나 알아들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런 뜻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마지막 기회라는 마음으로 성전 거기 서서 그들에게 알아들을까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것 같지만 못 알아들을 때가 많습니다. 귀가 어둡다라기보다는 마음이 어두워지면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은 없으시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집니까? 그런데 그 말씀에 내 판단과 경험이 들어가 버리면,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다 순종하고 살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시니 하나님은 2번, 3번 안 되면 환경을 막아서라도, 꿈에라도, 묵시로라도 그들에게 알아들을까 하며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개구리 이야기라는 전래동화가 있습니다. 엄마 말에 늘 반대로만 하던 청개구리에게 엄마가 얼마나 속상했던지 유언을 합니다. 저희 지금 청개구리 표정 한번 보십시오. 이러고 앉아있죠. 엄마 죽으면 산에 묻지 말고 어디에 묻으라 합니까? 냇가에 묻어라. 그런데 항상 반대로만 하니까 엄마가 이제는 냇가에 묻으라 하면 산에 묻겠지 해서 마지막 말로 해준 거예요. 엄마가 죽고 나니까 청개구리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엄마 유언대로 그냥 냇가에 갖다 묻어버립니다. 이후에 비만 오면은 엄마 떠내려갈까 밤새도록 울고, 그 다른 개구리들도 함께 와서 울었다는 거예요. 제가 유치원 다닐 때 우리 어머니한테 그 이야기를 듣고는 밤새도록 울었어요. 엄마 말 잘 들어야지, 잘 들어야지.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진짜? 여러분,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오죽했으면 좋은 말 많이 있었잖아요. 축복하겠다, 들어가도 나와도 복 받을 것이다, 너희의 출입을 지켜주실 것이다, 얼마나 했습니까? 그래도 안 되니까 오죽했으면 이제 반대로 말씀합니다. 심판한다, 그렇게 살면 죽는다. 당연히 그런 말을 지금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10년, 20년, 여러분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계속 말씀을 듣지만 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예배 자리에 같이 와 있다고 해서 하나님 오늘 또 섬기고, 오늘 하나님 섬기는 날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 다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자녀에게 너 그거 나쁜 버릇이야, 그러지 마. 그리고 어떨 때는 강한 말로 또 야단을 치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듣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근성으로 들을 때가 더 많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듣고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복 주실 겁니다, 아멘,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아멘. 그러나 삶 속에 들어가면 또다시 내 원래 현장으로 들어가죠. 수십 년 신앙생활 해도 수없이 같은 말을 들었는데 그대로 삽니다. 그래 안 되니까 주변에서 충고해 주잖아요. 관계가 자꾸 어긋나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도 잘 안 변합니다. 말버릇이 그대로입니다. 관계하는 방식이 그대로입니다. 듣고 싶은 말만 하고 싶은 말만 합니다. 우리 고사성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양약고어구. 무슨 말입니까? 좋은 약은 입에 쓰다라는 뜻입니다. 좋은 말이 우리에게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또 말씀도 복받는다는 말은 아멘 되는데 심판받는다 이러면 아멘이 잘 안 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약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살립니다. 이 말씀, 어떤 말씀도 아멘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형편에 맞추어서 주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고치는 약이라고 받아야 됩니다. 듣기 좋은 말만 그럼 들으면 안 되는 거요. 한마디라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 수 있는 말이라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 보냈지만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말씀이셨는데 그 말씀이 직접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성전에 동일하게 오늘처럼 서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도 감하지 않고 싫어합니다. 그 자신들의 신앙을 책망하니까, 그들의 외식을 드러내시면서 지적하니까 그들이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기 위한 경고의 말이었지만 그들은 기분 나빠하고 거절해냅니다. 심지어 오늘 에레미야도 성전뜰에 서서 말했죠.
예레미야서 26장 8절에 보니까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싫다는 거예요. 저거 없애라. 예수님께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59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갖다 못 박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승천하시고도 말씀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십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묵시록이라 하거든요. 묵시로 주십니다. 묵시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 말이죠. 다시 너를 또 문을 두드리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십자가에 가서도 죽었다가 살아나셨어도 또 이렇게 말씀하는 건 난 내가 죽어도 너를 살린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작년에 피었던 꽃, 작년에 나왔던 잎사귀 지금 하나도 작년 거 아닙니다. 전부 새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영, 우리의 몸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에이 어디 그럴까 봐. 내 몸이 이렇게 약해졌는데 이렇게 인생은 끝나는 거지. 아니라니까요. 오늘 새롭고 내일 새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 통해 보여주시고 있잖아요. 우리 가족들에게 또 서로 가까운 지인들에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자꾸 들려옵니다. 또 우리가 보는 영상들, 매체들 통해서 볼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듣지 않는 백성에게도 어떻게든 찾아가서 들리도록 혹시나 들을까 해서 한마디도 감하지 않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 기도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복잡한 음성들이 아니라 혼란스러운 그런 사건들이 아니라 오늘 이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살아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혹시 돌아올까 하는 마음입니다. 3절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제가 이번 주간 에레미야서 말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목사인 저희도 볼 때 이 말씀이 어딨어 어떻게 그 배경을 알지 못하면 도대체가 이거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번역본을 가져와서 읽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번역본을 읽어보고 같이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여기 이 말씀에서 딱 멈췄습니다. 앞에 전부 다 심판의 말씀이잖아요. 전부 나쁜 말씀, 안 좋은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혹시라고 하는 여기서 멈춰버렸어요.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돌아올까? 그리고 어떤 마음이 3절 하반절에 봅니다.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어떻게 한다고요? 돌이키겠다. 안 내리고 싶다. 이것이 아버지의 본심입니다. 돌아오길 기다립니다. 멈추길 기다립니다. 그들에게 내리려던 재앙을 멈추고 싶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제가 이 에레미야서 앞부분 1장부터 30장까지를요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지 성경이라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인데요, 이 메시지 성경 왜 썼냐고 인터뷰를 해놨던데, 인터뷰를 보니 이렇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하나님의 말씀들은 사실 구전되어 오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구전되려면 쉽게 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원어를 번역을 해놓으니까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 정통했던 이 목사님께서 이 말을 다시 성도들이 듣기 쉬운 언어로 바꿔놨어요. 아마 제가 오늘 이번 주 사역자들 통해서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면 PDF 보내드린 자료가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필요하신 분 요청하십시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걸 딱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단어들이 나오냐면 이 변덕쟁이들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어리석기 짝이 없는 내 백성이요. 또 어떤 말이냐, 얼간이, 얼뜨기, 멍청이더라, 등신 쪼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고집불통, 내 가슴이 찢어진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경고하느냐면 살려거든 뛰라, 살려거든 뛰어라, 당장 도망쳐라. 아주 내 백성들이 결단이 나버렸다.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6, 5, 4, 3 이러고 계세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애타는 그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같이 울었습니다. 나를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근데 눈물만 흘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삶의 방식이 바꿔야 돼요.
있던 자리를 떠나와서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악한 길, 악행에서 떠나와야 되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마음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믿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 십자가 우편 강도처럼 당신의 낙원에 이를 때 나도 기억해 주십시오 한마디면 구원 받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받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살아왔던 방식이나 생각, 이 잘못을, 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듣고도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는데 그렇게 애타는 마음을 보여주는데도 그들이 돌아올 수 없었던 이유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틀렸고 여기 잘못된 자리라는 게 인정되면 탕자처럼 돌아올 수 있어요. 인정 안 되면 거기서 그냥 죽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행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가 몰라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모자라서 그럽니까? 몰라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요.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인정 안 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건 아는데 내 사는 방식이 그 위에 덮고 있으니까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신명기에도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제발 좀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듣고 돌아오라는 거죠. 잘못된 것을 인정할 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잘못을 인정 안 하는데 자꾸 틀렸다는 거예요. 나는 잘못된 거 없는데, 난 자랑 못한 거 없는데 자꾸만 옆에서 남편이, 아내가 당신 잘못됐어, 당신 틀렸어. 그리고 그게 심판의 소리로밖에 안 들리죠. 사고 나기 전에 반드시 돌이킴으로 이어져야 된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결국은 피를 봅니다. 피를 봐요. 그래서 나중에 사고가 납니다. 그러고 나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인정 못하는데 인정하라시니까 자꾸만 들려오는 경고의 소리가 심판의 메시지로 받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본심이 31장 20절에 가면 또 나옵니다. 또 31장 20절,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렇게 밤새 고민해서 하나님이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다른 번역 보내보니까요, 애간장이 녹나니 측은한 마음으로, 가엾은 마음이 너무 마음에 가득 차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달래고 얼르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축복의 말을 하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심판받을 거야, 멸망받을 거야. 똑같은 뉘앙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든 돌이켜서 돌아오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도 깨닫는 순간들이 사실 있습니다. 듣고 맞다, 그렇지,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그러나 또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갑니다. 내 말의 습관이 문제인 줄 압니다. 계속 그런데 같은 방식으로 말하면요,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을 조심하라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 조심이 안 돼요. 연애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에게 얼마나 말을 조심합니까? 말을 예쁘게 합니까? 그렇게 포장해서 잘 보이고 잘 보여주려고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막 같이 살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익숙하니까 막말을 합니다. 나오는 대로 말합니다. 결국은 다 깨지는 것이죠. 사랑은 사라지고 그냥 의무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무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나쁜 성격도 그렇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드시면 안 됩니다, 운동하셔야 됩니다, 생활 습관에 병이 따라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아시잖아요. 근데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3절에 그래서 악한 길에서, 악행에서 여러분 돌아오는 거, 이걸 먼저 인식을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인식.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메시지도 회개하라. 마태복음 4장에 회개하라. 무엇입니까?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던 말, 행동, 습관에서 돌이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악한 길에서 악행이라고 생각하고 바꾸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바꿀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틀렸다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로 대신 가십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이 원인, 죄죠. 그리고 결과, 사망이죠. 이거 두 개를 거기서 끝내버립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 말씀, 사망을 멸하실 것이다. 그게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지금 죽게 됐습니다. 너 안 죽는다, 내가 대신 죽는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거기 밑에 말씀 보십시오.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줍니다. 그리고 수치를 제해 주신다 합니다. 우리 자녀들 아무리 못 놔도요, 아무리 속을 썩여도요, 부모는요 그 자녀의 눈물 닦아주려고 합니다. 수치를 제하려 주려고 합니다. 대신 내 대신 살아라, 그렇게 합니다. 이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어내지 못한 죄를 주님이 대신 담당하신 그 자리, 우리 조금 전 찬양했잖아요.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그 주님이 멀리서만 이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동행하시면서 혹시나 돌아올까 해서 우리에게 계속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죠. 성경 이야기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방법 저 방법 온갖 방법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이 돌아오라는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돌아갈 마음을 탕자에게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돌아갈 마음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 주인, 참 부모 되신 하나님께 돌아가면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 혹시 살아날까 했습니다. 한 번 말씀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안 되면 계속 말하죠. 아이들 입장에서는 잔소리, 우리는 안 되니까 계속 말하는 거고, 그렇죠?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에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꾸준히 계속 보냈습니다. 그만큼 애타는 마음이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이 6절 말씀에 가보면 언약궤에 있었던 실로까지 언급하십니다. 6절,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그 당시에 이 언약궤가 있었던 실로, 그 땅은요 가장 성스러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회파되고 끝나버렸죠. 이거를 입에 담는 자체가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고 하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까지 선지자를 통해서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가 폐허가 된다는 말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루살렘 성이 쓸모없는 곳이 된다는 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 하나님 임재가 사라지고 생명력이 없어지면 그건 이방의 저주거리밖에 안 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력 없는 종교는 사람들에게 웃음거리밖에 안 됩니다. 너희 거기 가서 뭐 하고 있노? 왜 그러고 있노? 거기에 생명력이 있으면요, 아, 하나님은 모르겠는데 당신 보니까 하나님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형식이 있지만, 교회에 와서 섬기고 봉사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 생명력이 없으면요 결국은 헛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드리는 예배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에 생명력이 있어야 된다. 생명력은 어떻게 생깁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말씀을 읽는 도중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었다면 돌아오고 이런 일들이 반복돼야 되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면 생명 자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경보음을 울립니다. 경보음. 우리 교회도 경보음이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 경보기가 뭐 안 미치는 곳 없이 엄청 시끄럽게 울립니다. 이 소리는 듣기 좋은 소리 아닙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 안 나면 대피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대피조차 할 수 없다고. 배가 가라앉게 생겼는데 방송을 안 해요. 대피하라는 방송. 그러니 아무도 못 빠져나오고 죽을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이 에레미야서 이 심판의 말씀은 경보음입니다. 경보음. 내게 내 삶에 들리는 경보음으로, 우리 가정에 주시는 경보음으로 받으면 그래도 살아날 희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면 반드시 살아나야 됩니다. 끝까지 그래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어려워졌다고 다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반드시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도 말씀 들으면 살아납니다. 아이고, 목사님 어디에요? 병원에서는 안 된다 했는데요. 아니, 이제 파산 신청 들어갔는데요. 이제 끝났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못 들은 겁니다. 하나님 살아난다 했잖아요. 매주마다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맨날 똑같은, 결국은 시작은 다른데 마지막은 항상 똑같이 끝나는 거예요.
맞죠? 그죠?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계속 산다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왜 그걸 못 믿습니까? 여러분, 안 죽고 삽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살린다고 했잖아요. 이거 믿고 살아나가는 것이 이 인생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마음이 다치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는데 끝까지 돌아서 있으면 결국 사고 납니다. 사고 났잖아요. 유다 백성 다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까? 다 무너지고 지금 통곡의 벽만 남아있어요. 통곡의 벽만. 거기 가서 맨날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한다고 소용이 있습니까? 다 무너졌는데요. 그런데 하나님 포기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사람들은 건물인 줄 알았지만 예수님이 내가 성전이 되어서 내가 직접 성전처럼 허물어지겠다. 너희의 불순종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한 성전이 허물어지셨고 하나님이 그 성전을 다시 부활시키시는 것입니다. 부활을 하고 나서 이제부터 우리는 이 참 성전으로 산다. 이게 함께 지어져 가는 원리를 신약 사도들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새롭게 지어져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아버지의 본심입니다. 징계가 왔습니다. 심판이 왔습니다. 이 멸망 목적이 아닙니다. 결국은 징계로 사고로 이어지게 됐지만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 우리 삶에 어려움이 왔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받으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든 연단이든 아니면 죄의 결과로든 우리 앞에 어려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해석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날 살리려고 이 일을 내 앞에 두셨다라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잠언 23장에도 보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그를 때려도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훈계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훈계를 하나님의 본심으로 받으면요 살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다 살아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시면 죽어가는 곳을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살아날지어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살아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고쳐질지어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선포하는 자는 믿는 대로 행한 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속썩이는 자녀들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벌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들을까 싶어, 혹시나 돌아올까 싶어, 혹시나 살아날까 싶어 그렇게까지 심한 말을 지금 오늘 이번 한 주간 또 아마 읽으셔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애가 슬픈 노래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을 여러분 거기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은 우리에게 찾아온 어려움은 전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주는 말씀으로, 내 관계 안에 주시는 말씀으로, 내 삶을 향해 주시는 말씀으로 이 심판의 메시지도 받으면 여러분 다시 삽니다. 돌아와야 된다 했습니다. 멈추라는 사인에도 계속 가고 있는 버려야 될 습관, 끊어야 될 모든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됐다, 틀렸다 생각 안 하니까 거기 서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알지만 못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후로 끊고 돌아오게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살아나야 됩니다. 스스로 살릴 수 없습니다. 알면서도 듣고도 못 깨닫습니다. 그러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또한 주님처럼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백성들이 노뱀 달아 올리고 그거 보면 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노뱀을 찾아서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보는 순간 산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제가 선포했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선포된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번 한 주간도 바라보며 여러분 살아내는 한 주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 찬양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듣게 해주십시오. 듣게 해주십시오. 들리는데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 안 됩니다.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 가지 습관과 관계, 내가 틀렸다 잘못했다는 거 생각 못하면 못 돌아옵니다. 그러나 참 주인 참 부모 되신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오면 사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살아나야 될 것들 많이 있죠. 특별히 우리 젊은 아들 하나님 앞에 살아나야 되는 그런 희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집안에 있는 환우들, 또 내 삶 속에 있는 희망과 소망들, 그리고 또 경제 문제, 관계 문제, 살아나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마지막 거기 가서 살아나는 것 말고요, 그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 이 순간에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살아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번 믿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하나님 살려낼 줄, 저는 반드시 살려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믿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성호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듣게 해주시옵소서. 익숙하게 흘려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듣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들으라 하셨던 그 음성, 하나님 오늘도 성전에서도 아버지, 오늘도 예배드리는 자들도 아버지 들으면 살아난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하는 부탁하는 절기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말씀, 내 삶을 향한 말씀으로 듣게 해주옵소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곳에서 악행에서 악한 길에서 하나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고 나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사고 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돌아오는 아버지, 그래서 오늘도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생명력 있는 삶으로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온 땅이 가득한 생명의 기원이 이 마른 뼈들로 하여금 살아날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가정을 선포하고 우리 일터를 선포하고 우리 삶을 선포하며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봉헌 찬양은 허창범 장로님께서 우리 봉헌 찬양으로 드리겠습니다.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잔잔한 물가로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셔서 오늘도 이런 양 한 마리 찾기 위해 혹시 들을까, 혹시 돌아올까, 혹시 살아날까 애타는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힘든 일이 생기고 사고가 생겼다고 실망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은 감사헌금, 성경헌금, 목적헌금, 비전헌금, 소득의 11조를 구별해 올리는 귀한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넉넉히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버지의 마음 알고 그 마음을 듣고 돌아와 살아내기로 다짐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